오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사라는 제목으로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당신도 교사입니다. 한번 나눠주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당신도 교사입니다. 오늘 제목만 보면 꼭 연말이라서 교사 재헌신을 위한 그런 말씀일 거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오늘 우리가 실질적으로 직업적인 교사를 넘어서 교회에서 헌신하는 교사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사, 그런 영적인 교사,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교사, 영혼을 살리는 그런 교사가 우리 모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무슨 교사, 나는 그냥 성도로도 좋게 라고 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도 부모로서 교사이며, 직장에서 상사로서도 교사이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어르신들도 인생에 먼저 경험해 보신 교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서론을 시작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의 심령과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사, 그것도 일반적인 교육 차원의 교사를 넘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사는 무엇일까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사는 첫 번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세대가 먼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세대는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의 가치관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적 가치관이며, 두 번째는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며 살아가야 할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성경적 가치관이겠죠. 그렇다면 성경적 가치관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가치관은 이 가치에 대한 관점인데, 인간이 삶이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무엇이 좋고 옳고 바름직한지를 판단하는 관점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옳고 좋고 바름직한지를 예수님이 복음서에서도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이 바울 서신에서 예수님의 그 관점에 따라 많은 예를 들어가면서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세대인 우리가 먼저 세워져야 할까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일까요? 이 답은 1차적인 답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단계를 더 넘어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은 흑암이고 어둠이 자욱하게 깔려져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죄를 분별하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켜서 그것이 진리임을 여기 모이신 모든 우리 교사분들이 먼저 몸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몸소 자라나는 세대들, 우리가 늘 말하는 이 자녀들 앞에서 바른 가치관으로 살아갈 것을 먼저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보여주지 않고서 자꾸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만 야, 너희가 희망이야, 너희가 소망이야,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해,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말도 중요하지만 먼저 지금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삶을 살아내야 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며, 또한 그렇게 시도했으나 잘 되지 않는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혹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은 분들도 계셨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더 이상 우리가 미루거나 다른 사람들이 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뉴스만 보아도 학교마다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과 다음 세대가 성경적 가치관만 바로 세워갈 수 있다면 어딜 내어놓아도 걱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른교회에서 시작해서 지금 15,000여 교회가 함께 초교파로 드려지는 다니엘 기도회를 아십니까? 저는 몇 년 동안에 아내와 함께 계속 개인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어제 19일 차에 한찬수 목사님이 나와서 말씀과 간증을 겸해서 들려주었는데요. 거기서 다음 세대에게
몇십 개, 몇백 개에 달하는 말씀을 암송시키는 훈련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더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더욱 깊이 깨달아졌죠. 우리가 단지 말씀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참 뜻을 말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 성경적 가치관임을 계속해서 우리는 심어줘야 한다는 그 마음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요즘 세상은 참으로도 무섭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살아갈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이 시대를, 앞으로의 시대를, 이 세대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이 고민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요즘은 너무나도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동성애가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동성애가 유전이라는 것입니다. 유전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말에 아멘 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동성애는 엄연히 하나님의 말씀의 죄라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8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자와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새번역이나 쉬운 성경으로 해석하면요, 망측한 짓, 문란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여기서도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요,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가 나옵니다. 이것은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또한 쉬운 성경으로는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면 그 잘못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오늘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 이 모든 것을 타협해가며 속이기 시작합니다.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남녀에 대한 기준을 엄청 모호하고 애매하게 구분짓습니다. 한번 PPT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번 PPT 보여주시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특정 범주뿐만 아니라 평등 이념에 따라 성적 지향을 비롯하여 성별, 장애, 인종, 출신, 국가, 피부색, 언어,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되게 뭔가 좋아 보이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되게 맞는 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법안엔 필요 없는 단어들과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들 구분이 되십니까? 처음 시작부터 어긋난 말이라는 것이죠. 평등 이념에 따라 성적 지향, 성별, 종교, 사상, 이 네 가지만 보아도 어떻습니까? 이 말을 요약하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너희가 말하는 성경 가지고는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세상은 말합니다. 남자를 남자라 말 못하고 여자라 여자라 말 못하고 그런 세대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남자가 여자 화장실 대중목욕탕을 가고도 말 못할 그런 시대 말입니다. 법적으로 아무 소용이 없고요, 상관이 없는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미국과 캐나다, 유럽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직장에서 차별하면 연금 없습니다. 학생이 차별적 발언하면 장학금 못 받고 퇴학입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교단의 목사님은 반대한다라는 이유만으로 퇴출당했습니다. 교단에서. 여러분에게 오늘날 세상적 가치관을 둔 나라들의 현실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조금 더 충격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게 선포되어야 할 강단에서조차 개의 목사를 세웠다라는 것이죠.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교회는 새로 번역된 성경이 있습니다. 포괄적 성경 번역본입니다. 이들만의 성경 번역본, 포괄적 성경 번역본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강단에서 말이 되지 않는 말씀을 해석해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이 꽤 있죠? 이것이 오늘날 전 세계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의 현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머지 않았을 것 같아요. 겁주려고 현실을 부정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치가 선택되든 그 정치적 안에 있는 법을 보시면요,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법들이 너무나도 세심하게 숨겨져 있어요. 성도 여러분, 다들 기도 많이 하시고 계시겠지만 진짜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되겠지, 이 나이 먹고 뭘 하겠어, 배우기도 벅차라는 말보다는 진짜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동성애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겠다는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이 필요한 때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사로 먼저 세워져 있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냥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밖에 친구들이 있을 땐 야, 아무 말 하지 말고 집에선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물론 삶의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떳떳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말하지 못하고 어른들인 우리 교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지 않는다면 누가 다음 세대를 지키겠습니까? 누가 다음 세대를 이끌며 나아가시겠습니까? 더하여 다음 세대는 무엇을 보고 누구를 보며 신앙을 키우고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을 믿으며 자라나겠습니까? 더 이상 세상이 말하는 말에, 세상이 말하는 상식에, 세상이 말하는 지식에 우리는 속지 않아야 합니다. 더 이상 동성애는 유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 인터넷 매개체에 들어가 보시면 가입 혹은 설문 작성을 하게 되면요, 이 성을 체크하는 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크게 대중적으로 문화적으로 아직까지는 들어오진 않았는데 외국 사이트들을 한번 보시면요, 이 성을 체크하는 칸에 보시면 그 외의 성이라는 수십 가지의 체크가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성을 체크하는 자리도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는 남성과 여성 말고는 중성은 없습니다. 그 외의 성은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 앞에 서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자녀들, 손주들, 그리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은 남성과 여성밖에 없다고 당당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는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그런 시대, 그런 세대가 오지 않기를 늘 기도하지만 만약 그런 시대와 세대가 온다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한 말씀에 목숨 걸기를 원하십니까?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나의 자녀와 손주를 넘어서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사로서 그 한 말씀, 생명을 다해 지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영적인 하나님의 교사들이 곳곳에 세워져서 사랑스러운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자랑스럽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나라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혹시 다들 그 광고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모두가 예 할 때 혼자서 아니요라고 외치고 모두가 아니요 할 때 예를 외치는 이 동원증권 광고 보신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떠나서 우리 모든 세대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절대성으로 세워지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을 내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포항침례교회 모든 성도 교사들은 소신 있게 아니요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교사, 세상은 아니요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포항침례교회 모든 성도 교사들은
소신 있게 네라고 답할 수 있는 그런 교사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사 두 번째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지금 세대가 말과 삶이 하나됨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참 이 문장 많이들 듣고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 이런 문장들 많이들 들으셨죠? 그런데 이게 정말로 답이더라고요. 그래서 야고보가 선생 되려고 애쓰지 마라고 했던 게 아닐까.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교사가 없었기 때문에 말만 늘 하는 교사들만 넘쳐났었기 때문에 야고보가 조금 더 강하게 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과 삶이 같이 보여졌던 한 부자지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누구죠? 이삭이 있습니다. 혹시 왜 이삭이 순종의 아이콘이 되었을까요?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저 또한 왜 이삭이 순종의 아이콘이 되었을까? 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과 야곱보다 성경에 몇 장 나오지도 않는 인물인데 뭐 그렇게 크게 위대하게 성과를 낸 것도 없는데 왜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가만 보게 되니까 순종의 아이콘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삭은 아브라함의 말과 삶을 직접 보았고 들었으며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고 있던 창조주 하나님, 그 부활의 주님을 동일하게 이삭에게도 계속해서 심어주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새겨주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 그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을 동일하게 이삭도 믿고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부모로서의 교사의 역할을 바르게 수행하며 세워졌던 것이었습니다. 비록 인간인지라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몇 번의 실수들도 있었지만 자녀들을 키우는 아빠의 입장과 신앙과 인생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 영적인 교사로서의 아브라함은 달랐던 것이죠.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역에는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좀 살아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의 반응은 이 후반절 3절에 보시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거든요. 어떤 말씀이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굴복하겠다라는 것이죠. 그토록 실수 많고 탈mat한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진짜 삶과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상한 말씀 한 가지 하시죠. 하나밖에 없는 그 독자 아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문제에 반응하지 않았고요. 불평, 불만과 원망과 좌절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산으로 오르는 길에서 오히려 아들 이삭이 아버지의 제물은 어디 있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준비해 두셨다라고까지 말하는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토록 담대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하였다라는 것이죠. 믿고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순종의 아들로 거듭난 이유는 단지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으로 정관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부모의 믿음과 신앙의 삶의 모습을 이삭은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하지 못했다면, 믿지 못했다면 이삭 또한 아브라함과 동일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단번에 성장될 수도 있고 단번에 믿어질 수도 있는 역사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아까 창세기에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세워졌고요.
그 이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삶을 일치시키기 위한 삶을 매 순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를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 말과 행위의 삶이 모든 것이 일치가 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삭 또한 그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보고 듣게 됨으로써 순종의 사람으로 거듭나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여한 모든 자녀를 둔 부모님들과 손주를 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둔 포항침례교회 어른으로서 아브라함처럼 삶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세워지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손주, 다음 세대가 진짜 순종의 사람들로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사, 세 번째는 아주 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관심이냐라고 보셨을 때 작은 첫 번째는요, 육체적인 관심입니다. 이 육체적인 관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고 들리는 대로 다음 세대를 칭찬으로 사랑으로 세워가고 키워가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사이니 내 자식, 나의 손주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 칭찬과 격려, 사랑과 위로, 그리고 관심을 아낌없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칭찬은 누구를 춤추게 한다고요? 무게 몇 톤, 길이는 몇십 미터나 되는 고리를 어떻게 춤추게 하겠습니까? 그만큼의 칭찬의 위력이 대단하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번 주부터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우리 유치부부터 청년들까지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작은 관심으로부터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보면 야, 너 더 예뻐진 것 같다, 키가 더 큰 것 같다, 그리고 오늘 예배 너무 잘 드리더라, 오늘 아침부터 온다고 고생 많았다, 그 작은 관심의 말 한마디가 그 아이들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랜만에 온 친구들에게도 야, 너무 반갑다, 손도 잡아주고 안아주고 안부도 한번 물어봐주고, 또 다음 기회가 되면은 간식도 한번 사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게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당연히 그 부서를 담당하는 교사와 사역자의 직무에 맞도록 최선은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부서만 두고 사역하는 개념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포항침례교회의 다음 세대가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포항침례교회 모든 어른분들이 지금 세대가 먼저 기억하며 하나씩 실천할 수 있는 때여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 그래도 나는 잘 못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는요, 세 번역으로 말씀드리면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일까요? 주님에게 대하여서 한 줄 믿습니다. 반대로 4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주님께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프고 병들고 어렵고 못 사는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애타게 말하고 기도하는 그 다음 세대에게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방금 작은 관심 중에서 첫 번째 육체적인 관심을 말씀드렸죠. 이어서 두 번째는요, 영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 영적인 관심은 우리 모든 분들이 영적인 측면을 바로 알아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합니다.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끔 답하시는 분들 중에서 종종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은 아직 어리니까, 아직 철이 없으니까, 아직 뭐 모르니까 그럴 수 있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마귀는요, 그것을 오히려 역이용해서 영적인 측면을 노려서 세상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적인 교사 선생님들,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한두 번이야 어려서 그럴 수 있고 철이 안 들어서 그럴 수 있지만 만약 그 분야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된다면
과연 그때 가서도 어리고 철없음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사들이 영적인 관심을 바로 가져서 끊을 건 끊고요, 막을 건 막고요, 맺을 건 맺고요, 세울 건 세워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아직 애를 덜 키워봐서 잘 몰라서 그래요. 뭐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아직 다 안 키워봐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수많은 사례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뭔가 아직 애를 다 안 키워봐서 모릅니다라는 이 말이 저는 왠지 하나님 앞에서 변명처럼 들리더라고요. 만약 주님 앞에 갔을 때도 내가 너에게 맡겨둔 자녀, 손주들 다음 세대 어떻게 키웠니? 라고 물어보시면 그때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 안 키워보셨잖아요 라고 말씀드릴 분이 있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앞으로 많은 시간이 없습니다. 더하여 많은 시간도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이번 주부터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사가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음 세대를 온전히 잘 세워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다짐, 그리고 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 그리고 제일 중요한 성령님의 역사적인 그 인격적인 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우리가 그렇게 해주지 못하면요, 우는 사자가 삼킬차를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아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마귀들은 불신자들을 두고 삼킬 자를 찾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불신자들은 이미 마귀가 찜해 두었기 때문에 삼키고 할고 말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 영유아 아이들로부터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 모든 다음 세대, 마귀들이 지금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 우리 영적인 교사가 먼저 깨어 알고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사로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영적인 관심을 가지며 기도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오직 예수를 닮아가는 다음 세대로 키워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도 잊지 않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사,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사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사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예수님을 닮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로잉 2호이라고 아시나요? 한국 컴패션 서정인 대표님이 그로잉의 핵심적인 교육적인 가치관을 두고 있는 게 바로 저 내용입니다. 전인격적인 양육을 통해 성경적 세계관을 세우는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즉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닮은 아이로 키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사라고 생각하시고 먼저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사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은 교사로서 세워졌다면 우리에게 품어지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잃은 아들을 되찾은 이 아버지의 비유처럼 우리 모든 분들에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 또는 한 영혼을 품으려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간절하게 애타게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올 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버선발로 맞이하여 치근히 여기며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던 것처럼 잘잘못도 따지지 않고 제일 좋은 옷, 그리고 손가락질을 끼우고 신을 신겨주며 살찐 송아지를 잡아먹고 즐기는 축제를 벌였던 것처럼 현장과 온라인 또 여기 모인 모든 교사 선생님들에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하고 애절한 그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다음 세대의 친구들을 보아도 그 영혼을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교사들이 되어서
그 아버지의 애절하고 애끓는 마음을 모두 품고 오늘 하루도 남은 한 주간도 남은 한 해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사로 가정과 직장과 또한 사업장과 또 교회와 어느 곳이든 세워지고 또 다음 세대를 세워갈 때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1년, 2년, 5년, 10년, 20년을 내다보며 소망을 품고 나아갈 때 우리 다음 세대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세우신 교사다라고 말이죠. 우리 옆 사람과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오늘부터 삶의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오늘부터 삶의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모두 아멘 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사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지금 세대가 먼저 세워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말과 삶이 일치가 되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더 아주 작은 관심으로부터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영혼이 돌아오기만을, 한 영혼이 바로 세워지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 애끓는 사랑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교사로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포항침례의 교사로서 세워져 나아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병원의 의사가 되기 쉬운가요? 어렵죠? 아니면 변호사가 되기 쉬운가요? 마찬가지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들 있으시더라고요. 이 의사는 실력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의사로 대체해버리고 끝이라고 하며 대체해버리고 맙니다. 또 이 로펌 변호사는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며 해고하고 다른 변호사를 고용하면 끝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전문직이 되어도, 아무리 우리가 한 사회에서 한 분야에서 원탑이 되어도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부품이 되면 그건 우리 지금 세대가 복음으로 세워지기에 올바른 삶의 방향은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 포항침례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 앞에서 대체 불가능한 교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사가 되자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새긴 교사 브랜드가 되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소개할 때 그 사람은 그 교사 분야에서 원탑이다. 그 사람은 하나의 교사 브랜드다. 그 사람 자체가 하나의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다, 혁신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의 교사로 세워져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는 교사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교사, 억지로 하는 교사, 어쩔 수 없이 하는 교사가 아니라 더 이상 다음 세대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지금 세대 모든 교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